매년 5월이 되면 분위기가 다른 달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 지난 주일 어린이날이었죠. 어린이날 때문에도 그렇고 또 5월 8일 어버이날 때문에도 그렇고 또 곧 있을 스승의 날, 요즘에는 스승의 날은 좀 많이 희색해진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5월이 되어지면 날씨도 푸릇푸릇해서 더 뭔가 사랑을 나누기가 참 좋아서 그런지, 또 5월에 어린이날이나 아버지날이나 이런 날들이 있어서 그런지 다른 달과 좀 사뭇 다르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래서 그분들에게 감사하게 되는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어린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한번 배웠습니다.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듯, 아니 어린이가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부모를 통해서든 또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선 세상은 이런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듯, 물론 나이가 좀 들면 이제 의심을 하죠. 그 전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그런 의심하기 전까지의 믿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렇게 의심하지 않고 그런 나라구나, 그런 나라 이렇게 살 수 있구나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저희 모두가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또한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고 이제 살아가기 위해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선물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 천방지축 그 어떤 통제도 되지 않는 저 어린아이들을 그래도 사랑하고 있는 존재가 있죠. 누구입니까? 네, 부모입니다. 물론 이모, 삼촌들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저 어린아이 자체들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거나 어떤 조건 하에서의 사랑이지 계속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 어린아이, 저런 생명들을 계속 사랑해야 되는 책임을 맡겨진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저 어린아이들에게만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존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에게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존재이신가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아버지와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해도 아직 아버지, 어머니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설사 태어나서 너무 안타깝게도 버려졌다 해도, 또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좋지 않은 경험만 해서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모두에게는 생명이 있게 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습니다. 또는 지금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존재가 내 옆에 없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되어지기가 어렵고 그러더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아버지, 어머니를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가를 간접적으로, 그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게, 또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관계를 통해서,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알기를 원하실까요? 이것이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갈 질문입니다. 먼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모 자식으로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을 읽었던 출애굽의 말씀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 아니 그때 살고 있던 출애굽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애굽이 고향으로 생각하고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애굽을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말하는 그 모세, 그리고 그 모세가 말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되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들에게 말하는 그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아이와 같다. 400년 동안이나 애굽이라는 곳에서, 애굽의 문화 가운데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는 그들은 전혀 새로운 세상에 이제 막 던져진 갓난아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막 태어난 자녀에게 세상이 어떠한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지 알려주어야 하는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역할이었습니다. 바로 무엇의 역할과 같습니까? 부모의 역할과 같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이에게 그런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지? 이 아이에게 어떤 세상을 알려줘야지? 이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행복할까? 이 책임감 때문에 부모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부모는, 사람인 우리의 부모인 우리는 잘 모르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막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다스리신 나라를 살아가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모세에게 한 말씀이시죠.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자녀가 아니라 장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는 어떤 역할을 갖고 있습니까? 자기의 동생들을 그래도 책임지는 역할을 가지고 있죠. 우리 하람이가 하리를 책임지도록 계속해서 요구받는 것과 같이 장자는 가장 먼저 사랑을 받으면서 동생들,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사랑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게 장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더 다른 민족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양육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록이 바로 출애굽기의 기록이고 레위기의 기록이고 민수기와 신명기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된 이 성경의 기록이 바로 그
하나님이 이제 갓 태어난, 세상에 갓 태어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 나라를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을 양육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육아일기가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로 와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 그리고 광야를 건너고, 광야의 시간을 지낸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10계명과 율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짓고, 그 성막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어졌던 그 여정들, 그 모든 여정들이 이제 갓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도록, 그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육아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를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출애굽을 하면서 의기양양하고 온갖 보물이란 보물을 다 챙겨서 이제 행복한 상상을 하며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눈앞에는 홍해가 펼쳐져 있고, 뒤에서는 바로가 이끌고 오는 병거의 소리가 다그닥다그닥 들려지는 이 상황 가운데 자기를 구원하신, 출애굽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는 어떻습니까? 수르 광야에서부터 신광야, 르비딘 광야, 그리고 시내 광야에 이르기까지 그 광야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스스로의 힘으로 구할 수 없는 그곳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그 사막 가운데에서 방황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로 살아가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충분히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로 살아가야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마음의 중심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저는 제 자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세상의 문화들이 이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침범해온 것을 보게 돼요. 노래, 게임, 만화, 드라마, 그리고 친구들과 사용하는 언어들, 그리고 어른들로부터 이제 보게 되어지는, 부모도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저 아이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이신 분들은 아마 그 고민을 이해하실 거고, 부모가 아닌 분들도 여러분들이 자라온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저는 어린 시절 기억이 많이 없어요. 드문드문 있는데, 제가 그래서 자라면서 좋지 않은 마음들을 먹고 좋지 않은 행동들을 했었던 때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때 나를 부모님이 어떻게 양육하셨지? 그때 나를 어떻게 지도하셨지? 어떻게 보호하셨지? 근데 그 부모님의 보호나 이게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분명하지만 그게 과연 전부였을까? 잘 생각해 보면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붙드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때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 않았더라면, 그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이 한두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십계명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 안 볼 수 없고, 결국 안 들을 수 없고, 결국 안 해볼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마음의 중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였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너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라. 너의 자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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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전수하라 라고 명령하시죠. 이것이 절대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대 명령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소수의 민족이지만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십계명과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며 마음의 중심을 무엇이 갖고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한 성막을 주시면서 이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문화 가운데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당연히 부정해질 수밖에 없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상처 입을 수밖에 없고, 또한 하나님을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그들, 이것을 성경에서는 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거룩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부정해지는, 더러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더러운 땅 가운데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성막이 중심으로 그들이 생활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워지고 죄로 넘어지고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이 성막의 중심의 생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이죠. 참 좋은 아버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참 좋은 아버지 아니십니까? 가장 완벽한 아버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내가 아이들을 다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절망할 때가 있거든요. 너무 두렵고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별로 여러분 그 실감이 안 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나 봐요. 실감이 안 났나 봐요. 아니, 조금 전까지 그 은혜로 살았고 조금 내 눈앞에서 만나가 있고 메추라기가 있는데도 그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만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차근차근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그리고 경험하게 해서 잘 자라, 이제 장자로서 온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만큼 잘 자라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아버지 탓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아버지 탓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버지 탓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왜 그때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좀 막아주시지 그랬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아버지 탓입니까?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한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탓이냐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이 말 안 듣고 그렇게 나갔어도 다른 자녀들을 사랑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우리에겐 너무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장자가 안 된 걸 보고, 장자 안 된 거 보니까 다른 애들도 소망이 없다 하고 하나님께서 다 버리셨다면, 사랑하기를 포기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당하시고 또 배신당하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저희가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공급하심도 잘 모르겠다 할 때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신 것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나 방향이 아니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광야에서 물이 없다 불평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고 계시지만 내 방식,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고 사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보게 되고 그 보는 것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아침 저녁으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를 쭉 보시고 앞으로 이제 레위기를 이번 주에 볼 텐데, 그곳에 번제라는 제사가 있잖아요. 그 번제라는 제사는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와 헌신의 약속을 하는 제사, 그 제사를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드리라고 명령하셨죠. 그게 바로 상번제입니다. 왜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잊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 하나님의 인도자 되심, 보호자 되심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번제, 예배하라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예배를 하는 것, 매일 내 삶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사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아실 거예요.
시간이 나면 예배하고 시간이 나면 말씀을 보고 시간이 나면 기도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예배를 드려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의 절반은 무엇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고 또한 우리만의 방법으로 사랑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말씀하신 것이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10계명은 아직 6개의 계명이 더 있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 6계명은 무엇에 관련된 것입니까?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 관련된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중심,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머지 6개의 계명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보다도 오히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관련된 계명이 더 많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향받기보다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아셨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6가지 계명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한 훈련들을 하고 또한 그렇게 성숙해 나아가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출애굽기 2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 만나게 되는 첫 이웃, 첫 이웃이죠.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만나게 되는 첫 이웃 누구입니까?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이지만 그분들에게 영향을 받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웃은 바로 부모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이죠. 그 이웃은 우리를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어 주신, 우리에게 붙여주신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며 세상을 배우고 경험하는 데 필요한 조언을 가장 많이 해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처럼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사랑하려 노력하신 분들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이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는 이 명령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시죠. 왜 그럴까요? 그 첫 번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잊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내가 부모님,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지 않았다면 사실 우리는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 생명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잊어버려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머리가 좀 크게 되면은 이제 내 부모에 대해서 그 나의 생명을 허락하신 존재로 인식하기보다는 부족한 부분만 찾게 되고 나에게 못해주는 부분만 찾게 되고 또는 나보다 모르고 나보다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부모를 오해하거나 심지어는 부모를 미워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존재가 부모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론 그 부모의 존재의 의미 또는 그 능력이 느껴지지도 않고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과 같이 완벽한 분이 아니시기에 실망하고 원망이 들 때도 있겠지만 태어나서 지금까지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었던 우리를 살게 해주신 분들, 그 분들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해랑이와 같은 때가 있었고 우리가 하리와 같은 때가 있었고 우리가 이제 좀 컸다고 하람이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한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부모님에게 뭔가 용돈도 드리고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많아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그분들에게서 왔고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부모를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또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라며 어느 순간 부모가 되거나 또는 누군가를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해야 함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제 부모가 되었잖아요. 저도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으로 자라났고 감사하게도 저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자라났는데 그 결과로 지금 저 또한 한 부모가 되어졌고 또한 자녀들을 양육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또한 목사로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또한 사랑하는 책무를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라면서 가장 많은 제가 영향을 받고 도움을 받았던 것은 바로 부모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데 저희 아버지와 같은 목사님이 되고 싶다, 아버지와 같은 주의 종이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버지가 하셨던 모습들, 나에게 그리고 교회에 하셨던 모습들을 바라보며 저도 그렇게 하고 싶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지만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 아버지, 그런 주의 종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겪었던 아버지와 어머니 모습을 통해서 나는 저런 사람, 나는 저런 어머니, 저런 아버지가 또는 저런 아버지는 되지 말아야겠다, 저런 어머니는 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우리는 자라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고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를 사랑하면서 바라볼 때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며 공경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바라보고 그분들을 사랑할 때 우리가 그 속에서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배우고 얻을 수 있는 것,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함으로 살아내 또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고, 그렇게 성장시킨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부모님을 존재를 잊지 않고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저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부모님에 대한 교만함이 있었구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하나의 아빠가 되어버렸다 보니, 그리고 배운 것이 많고 경험한 것이 많다 보니 부모님을 온전히 사랑해드리기보다는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내 방식대로 부모님에게 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오래 살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아님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 너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원래의 목적대로, 의미대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돌아봤으면 좋겠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부모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